4.19 이후로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 기교가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뿐 아니고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그 찬양들을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삶은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뼈가 다치면 가슴에 갈비뼈라든지 팔에 뼈가 부러지면요 찬양 못합니다. 높은 소리 딱 내잖아요. 여기가 울려갖고 하고 멈춰져요.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님으로. 여러분, 2025년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지난번의 설교들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파일을 탁 열면은 지난번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어디서 했고 언제 했고 이게 쫙 나와요. 그런 30년 전에 1995년에 제가 이 본문으로 경안고등학교 3학년 채플에 가서 설교했던 본문이 있어요. 그때 30년 전이니까 이제 막 30 조금 넘어서 안수 받기 직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가서 이 본문으로 고3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고3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리고 나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제가 그 채플에 강사로 불려갔으니까 매번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강사로 갔으니까 또 강사로 불러줄지는 잘 모르겠고 다시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다시 못 만난다면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말이 뭐겠느냐? 돈 많이 벌라 그러겠느냐? 좋은 대학 가라 그랬느냐? 뭐 좋은 대학 아니지만 연대 다녀보니까 좋은 대학도 아니던데, 그럼 뭐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으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인생을 살면 정말로 최고의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아주 짧습니다. 이제는 짧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급해졌지, 그죠? 이게 요즘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91세, 93세 거의가 그래요. 여러분, 90세까지는 기본 사는 겁니다. 건강하셔서 100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서 100세 사셔야 돼. 누워서 100세 살면 안 돼요. 건강해서 100세 사시는데, 그럼 90까지는 거의 다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분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면 72세, 73세, 자 100세까지 사는데, 자 90세까지 사는데 몇 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전부로 알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이 길을 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밑에 잠깐 있는데 아내가 속 들어와서 여보 기도해 주세요. 우리 1층에서 예배하는 박송자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모시러 갔는데 1층에 내려오셨대요. 내려서 타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오늘 도저히 못 가겠다고 다시 아파트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1층에서 예배하는데 내가 언제나 예배 드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야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오늘 1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2층 계단 이렇게 계단 같지도 않게 만들었다 그래. 건강한 사람은 계단 같지도 않아. 오히려 2칸씩 걸어야 적당히 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계단도 계단이지 길은 아니에요.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송조 권사님, 1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축복 주셔서, 엘리베이터 되면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실 때 이쁘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외모부터 보거든. 사람 보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일날, 그죠? 루즈를 칠해도 좀 색깔 몇 개 좀 골라보고 칠하시고, 그죠? 이왕이면 이쁜 브라우스 딱 한번 해 입고 오시고, 남자들도 머리 평시에는 안 바르도 포마드도 한번 바르고 넘겨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 뭐 저렇게 해서 어디를 가냐고. 교회 예배하러 가는구나. 그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뭐 얼마나 이쁘게 꾸미겠어요? 뭐 스트레이트 퍼마 이어가지고 뭐 염색해가지고 그렇게 양치기하러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치기로 있는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쓰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셨다가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일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옛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 태어났는데 산에 골짜기가 이렇게 새 골짜기가 모여서 우리 동네에 있는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 새 골짜기 이름이 재미있어요. 하나는 불당골, 하나는 부처집골, 하나는 절골. 이해가 되셨죠? 절에는 절이 있고 불당에는 불당이 있고 부처집에는 부처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동네예요.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들어오면 이 동네가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조그만한 거 지었는데 불 지르는 것도 받고 불 난 것도 받고 불 끄는 것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서 많은 현장에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현장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보지만 이런 마지막에 침상에서 주님을 만나러 마지막 가는 장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의사들 참 정확해요. 앞으로 3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면 3시간 남았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요즘 의사들 물어보세요. 한 이틀 갈 겁니다. 이틀. 정확해요. 마지막에는 정확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이런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장례를 치러보면 밖에 화환이 쫙 나와 있고, 뭐 참모총장 기가 와 있고, 뭐 총회장 기가 와 있고,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표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침상에 누워 있는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참 편안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하는 거거든요. 나 이제 천국 가는데, 더 좋은 데 가는데, 여러분 심지어 야 빨리 갈게, 빨리 와, 나 먼저 간다, 빨리 와, 그러고 가시는 권사님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그냥 화환이 쫙 늘어져 있는데, 아니죠, 화환이 올 때가 보기 전이지, 병실이니까. 근데 어금니를 물고 내가 왜 죽어, 밖에 비서가 딱 서 있는데 내가 왜 죽어, 그리고 마지막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이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와도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전하기도 싫어하지만 여러분, 죽은 이후에 지옥은 있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지옥에서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는 유황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지옥을 가지 않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여에서 나셔서 3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믿는 건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치, 물리학의 이론과 지금은 양자역학 때문에 떠드는데요,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과 생물과 생태학, 환경학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경에 무슨 지리학이 있나? 있다니까요. 성경에 무슨 생물학이 있나? 있다니까요.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들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있는데 한 친구가 지나갔어요. 너 예수 믿니? 그러니까 탁 대답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요. 지나가는 친구에게 했더니 너 예수 믿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에서 구원받는 일은 없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도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장로님은 유리하지요.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되지요. 아버지가 장로님은 교회 섬기는 걸 보고 함께 배워가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낳았다는 것은 낳았다는 걸 말합니다. born, birth.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낳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은혜가 누구 혈통인데 안 통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나의 주님과 영접될 때 하나님이 나를 낳는 것과 같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뿐만 아니고 오늘도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경남 남해에 오씨라고 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년이 공부는 하고 싶던 공부할 중학교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근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대. 교회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나 공부할 돈 좀 주세요. 돈이 안 나오거든. 응?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돈이 안 와. 사기를 치다고. 너 그 사기 치면 되냐고 선생님한테 막 따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소년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오래된 얘기니까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돈 좀 보내주세요. 주소는 여기입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써서 봉투에 써서 주소를 썼는데 하나님 주소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걸 수납을 해서 우체통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우체부가 우체국가서 막 분류를 해가지고 경상도 거는 경상도로, 서울 거는 서울 걸로, 뭐 전라도 건 전라도 막 분류를 하잖아요. 아니 분류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경상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거 하늘로 날려보낼 수도 없고. 근데 이 우체부가요 참 감사해요. 남해읍에 있는 최고 큰 교회 남해제일교회 교회 안에다 집어연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읽었어요. 그리고는 그 손에 주소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내가 장학금 줄 테니 공부해라. 그럼 그 아이가 공부했어요. 여러분 한국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봉화에 가면 창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오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제일 오지를 BYC라 그래요. 메리아스가 아니고 봉화, 영양, 청송. 우리나라 제일 오지. 그러니까 봉화 지금도 가면요 골짜기 들어가면 이게 뭐 눈이 오면 못 들어가 차가. 그런 데가 너무 많아. 근데 창평이라는 동네도 그런 동네예요. 이 창평교에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로 가는가 길이 없어. 그래서 손을 몰고 산에 이렇게 갔다가 바위 가는데 그 바위 밑에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동고등학교를 갔어요. 그걸 마치고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교수가 됐는데 강원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강원대학교 교수하면서 여러분 교수연합회 전국 교수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찍이 멀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해서 된 거지 뭐 어쩌자고 된 거지 뭐. 근데 어느 날 해직 교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정보원이 닦아서 양쪽에 팔 끼고 닦았는데 남산으로 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발을 탁 걸더니 엎어치더니 그냥 때리더래. 교수님들은요 앞에 말로 하면 말로는 못 당해 그죠? 근데 교수님들은 두 대만 때리면 콕콕 부러져. 그래서 도장 찍으라 그러더래. 한 대 얻어맞고 나서 나중에 정신도 없이 도장 찍고 나왔더니 그게 교수직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해직 교수들이에요. 해직 교수가 11년을 갔어요. 그제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데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느 날 복직이 된 거예요. 해직교수 전원 복직. 그래 복직해서 강원대학교 교수로 가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데모가 많은지 직선제 할 때 강원대학교 국립대입니다. 국립대가 뭐 옛날에 직선제를 했나요? 안 했지. 근데 직선대 초대 총장이 된 거예요. 그 총장 이름이 문선재 총장입니다. 그럼 이 문선재 총장이 그 강원대 기간을 다 마치고 밴쿠버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등록금 돼서 공부시켜줬다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등록금 대주면 다 하나님이세요? 다 예수님이에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건 분명하지만 내가 원해서 만나는 예수님으로는 어느 순간에 가면 문선재 총장도 하나님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이 전해주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돈 대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쳐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전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느 날은 이만희가 예수님 같고 어느 순간은 아이고 이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지 참선에서 얻은 지식이 진짜 지식 같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 같이 읽으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해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과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못된 길 가기가 참 쉬워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 길이나 가면 돼. 그러나 그 길은 길이 없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생들 만나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녀 많이 낳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유는요, 자녀를 양육해 볼 때 엄마가 뭔지를 알고 아버지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해서 알 수 없는 부모님의 길이 있어요. 때로는 집 나가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들어온 자식 옷을 벗기고 매를 떼더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나가셨고 있는 분도 계세요.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연을 끊고 지난 분도 계시고, 심지어 서울의 대학 교수로 살면서도 미국 가서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12년을 거짓말로 살아가는 자녀도 있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목사님 선교헌금은 자녀 이름으로 하나씩 하고 싶어요. 10,000원씩, 자기를 그렇게 버린 자녀의 이름을 10,000원 집어서 매달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라고,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못된 자식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달려드는 자식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식 된 거는 내가 투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엄마 오늘 날 낳아줘 부탁한 적도 없고, 날 키워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입혀주고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죽죽이 해주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먹여주고, 이왕이면 옷도 좋은 거 맵신한 거 사주고 싶어하고, 심지어 죽으면서도 자식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투자했기 때문이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선교헌금을 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뿐 아니고 너도 감사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맞지 그렇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받는 감격으로 사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이 전해준 예수님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난, 아니요,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을 넘어서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전해준 우리 예수님, 그 주님 만나서 살아가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나는 거꾸러져도 아버지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내가 추해져도 하나님은 나를 씻겨서 존귀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는 잊지 마시고 승리해가는 2025년 우리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자녀됨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낳으시고 피덩이 같은 나를 낳으시고 어르고 안겨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일평생 돌보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잃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 입혀 주시고 2025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